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설교 요약에 제가 어떤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쭉 한번 써봤어요.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9시라고 하면은 6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후 15시니까 오후 3시. 여기 기도 시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전에 날마다 매일매일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 또 오후, 저녁. 기본적으로 3번. 그것이 시온을 기억할 때 바로 이것을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지금 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갈 때 이 미문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아름다운 문입니다. 아름다운 문인데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거기 앉아 있습니다. 굉장히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위트가 있어요. 아름다운 문인데 거기에 아름답지 못한 부정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성전에 부정한 사람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9시에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지만 또 한 사람은 돈 벌러 갑니다. 이게 상당히 좀 아이러니예요. 그죠? 돈 벌러 가요. 왜냐하면 그 미문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불편하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많은 도움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꼭 그때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돈 벌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 벌러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혼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 도움을 받고 옵니다. 근데 2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메고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못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업어서 왔든지 아니면 침상에 들고 왔든지 하여튼 메고 왔어요. 그래서 미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때 3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날만 갔겠습니까? 조하나, 이날만 갔겠니? 매일매일 간 사람이지 그치? 그러니까 또 이 구걸하는 사람이 이날만 거기서 구걸했겠나? 매일매일 갔겠지. 그래야 매일매일 먹고 살지니까. 그치? 근데 유독 이날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는 사람을 봅니다. 전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전에도 분명히 거기서 이 사람이 가는 사람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이상하게 이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서 갑자기 소외받은 사람,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아니니까 감정이 복받쳐서?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그 중심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일 했는데도 이렇게 결과가 좋아. 근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아무리 연락해도 열매가 없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나는 할 거 없고 그냥 가만히만 들어놓으면 있으면 그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구걸한 사람도 날마다 그곳에서 열심히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같이 주목하고 있다가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지시하신 것이죠. 그러자 5절에 지금 이 사람은 아직까지 성령의 그런 것을 체험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뭘 주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본 거예요. 뭘 줄까? 요즘 말하면 1,000원을 줄까? 10,000원을 줄까? 하면서 쳐다본 거죠. 근데 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준다. 라고 말하죠. 이 말은 베드로가 하는 말 아닙니다. 베드로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누가복음 12장, 요한복음 16장에 성령께서 네가 왕 앞에 또 너를 법정에 세운 자들 앞에 권세자들 앞에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거야. 성령이 가르쳐 주실 거야. 이것은 단지 힘세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차라리 힘 있는 자들에게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연약한 자들,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게 사실 잘 말이 안 떠오릅니다. 지금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나사렛 예수 이름입니다. 그리고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냥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오른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오른손을 잡아서 지금 일으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사람이 여태까지 매어서 옮겨다니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사람이 없어. 근데 잡아서 일으킵니다. 요즘으로 잘못하면 가혹행위라고 그러죠. 안진뱅이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근데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이때 어떻게 되죠?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알죠. 베드로는 모르죠. 이 사람이 본인이 아는 거죠.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라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냥 갑자기 휙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그 부분에 능력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직접 고백하게 돼요. 지금 이거는 베드로거나 요한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진뱅이가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내 오른손을 딱 잡고 나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내가 여태까지 일어선 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일으키려고 했을 때 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내가 일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고백하는 간증이에요. 이 사람이. 그랬을 때 어떻게 하죠? 8절에 뛰어 섰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점프한 거죠. 지금 우리도 이렇게 앉아있다가 점프할 수 있나요? 앉아있다 점프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걷지도 못했는데 점프한 거예요. 주하나 신기하지? 그냥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발과 발목에 힘이 돼서 뛰어 섰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지금 그 사람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기서는 압니다. 이 자체가 표적입니다. 이 자체가 이적입니다. 그냥 단순히 일어났다는 것만도 이적이지만 뛰어 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를 했죠? 걸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서론이고 오늘 본론 1번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였겠습니까? 이 사람이 내가 지금 태어날 때부터 안진방이었습니다. 여기 4장 22절 보세요. 4장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40여 세가 되니까 얼추 한 43, 4세, 45세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도 못한 사람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였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하겠습니까? 최 집사님, 뭐부터 하시겠어요? 지금 못 걸었다가 지금 뛰어서서 막 걸었습니다.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제일 하고 싶겠죠. 그죠? 왜냐면 여태까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누가 메고 끌고 다녀야 가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부터 했나요? 이 사람이 제일 하고 싶었던 것. 바로 성전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자기는 성전 문까지는 갔어요. 그것도 남의 도움을 받아서. 근데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40년 전에 한 번도. 왜냐하면 부정한 자라고 하니까. 죄 지은 자라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통들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 걸렸던 10사람. 예수님한테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을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렇게 했죠. 그때 이게 히브리 말로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은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아들이여 이 표현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제사장에게 돌아가 내 몸을 보여줘.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뭐 나아라 마라 그런 얘기도 안 하세요. 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라. 근데 가는 도중에 병이 나는 것을 확인해요. 가는 도중에. 근데 거기서 10명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 오죠? 그래도 한 명이라도 와. 9명은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 가족들 만나러 가고, 또 자기 또 친구들 만나러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마시지 못했던 술 먹으러 갔겠고, 아니면은 만나고 싶었던 누구를,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식들을 만나러 갔겠죠. 근데 한 사람만 예수께 옵니다. 왜? 예수님께 감사, 예배드리라. 9명은 그냥 제 갈 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한 명이 나중에 예수님께 절했다라고 말하는 헬라어 프로스코네오라는 그 말은 예배드렸단 말입니다.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온 겁니다. 여기 이 사도행전 3장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 마음이 그냥 거저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40여 년 동안 미문 앞에 남의 도움을 받아서 앉아서 구걸하지만 이 사람에게 늘 마음에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습으로 태어났나요? 하나님, 나는 왜 남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집에 앞에 올 수도 없나요?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예배도 못 드리나요? 왜? 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멍청이가 아니에요. 멍청이가 아닙니다. 단지 다리를 못 쓸 따름이지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갈급한 자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먼저 들어가지. 안 믿는 사람이라면 성전에 안 들어갑니다. 그냥 바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죠. 여기 8절이 그겁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너무 기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 바로 이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평상시에 기도 안 하잖아요. 평상시에 말씀 안 읽죠. 평상시에 찬송 안 하죠. 그런 사람은 나중에 환난 때 말씀, 기도, 찬송 못 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도 못 했는데 환난 때 어떻게 해요? 그죠? 사람들이 뭘 아프면은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는다고 해요. 안 그래요. 아프면은 아픈 것 때문에 말씀 못 봅니다. 기도 못 해요. 오늘 이 사람 8절 말씀이 이 사람의 신앙 상태를 말합니다. 몸이 낫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사람은 비록 안진뱅이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찬송하지. 그죠? 안진뱅이였을 때 찬송하니까 몸이 나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찬송하지 않던 사람이 찬송해요? 어떻게 찬송을 해? 찬송할 줄도 모르는데 마음도 없었는데 어떻게 몸이 났다고 찬송을 해? 몸이 아픈 상태에서 찬송을 해왔기 때문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8절 말씀이 이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믿음은 갑자기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찬송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다. 기도도 뭐 갑자기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지성을 주셨어요. 생각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알고 하는 것이 싸우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갑자기 뭐가 되는 건 없어요. 그럼 뭐 로봇이지. 갑자기 칩 하나 꼽아놓으면 사람이 바뀌니까. 그런데 쭉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어느 누구도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 깨닫게 됐다?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모세. 모세가 몇 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죠? 40년. 갑자기 출애굽의 그 지도자로 불림받은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바울은 어떻고? 바울이 갑자기 도상에서 만나가지고 획가닥 바꿔가지고 됐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로 쓰임 못 받아요. 다소에 가서 10여 년 동안 거기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로 불림을 받아요. 베드로는 어떻고요? 베드로는 바로 됩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니다가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고선 혼자 이리저리 헤매다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불러주시잖아요. 함부로 한꺼번에 된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는 것은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4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울며 기도했던 거예요. 외견상 보면은 능력도 없고 그냥 거름뱅이고 그냥 구걸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받았을지 몰라도 그의 영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몇 년 만에 지금 응답해 주신 거예요? 40년. 40여 세가 됐으니까 한 서너 살 때까지는 모르지. 애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가 40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굉장히 의미가 커요. 40년.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응답해 주세요? 베드로를 통해서. 왜? 그것이 이 사람의 눈높이에 딱 맞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자, 이게 첫 번째 1번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 사람의 사후 조치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루도 걸리지 않고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니까 거기 있는 사람 다 알지.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성전에 들어와서 뛰고 걷고 막 찬송하고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날 때부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친구들이 있잖아요. 자기 형제들이잖아요. 다 아는 사람이야. 다 아는 사람이 내가 매서 데려단 사람이 벌쩍벌쩍 뛰어다니니까 놀라잖아요. 그죠? 그것이 10절입니다. 이럴 때 11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놀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보통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나를 보시오. 내가 드디어 몸이 성하게 됐습니다. 내 다리를 보시오. 막 이렇게 자랑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11절 잘 보세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붙잡았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뭐 능력을 받다고 보통 병을 낫고 이러다 보면은 왠지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이름을 막 내세우려고 그래요. 네, 성도 여러분,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치유를 받았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감사보다도 뭐가 온지 아세요? 두려움이 먼저 옵니다. 그거는 제 직접 체험입니다. 저 오른쪽에 여기 오른쪽 무릎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죠? 십자인대도 없고 저 여기 연골도 없어요. 근데 제가 40년 이렇게 걸어 다니거든. 근데 그거를 의사가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감사합니다라기보다 두렵다는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서지? 이 두려움이 먼저 와요. 지금 여기 11절에 나은 사람이 뭐 뛰어다니면서 뭐 자기 이름을 나는 누구요? 나는 하나님의 뭐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요. 막 이렇게 안 해요. 사도를 잡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12절부터 설교해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마치 이것이 나로부터 어떻게 나온 능력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내 권능과 내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3절부터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합니다.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그 주를 여러분이 죽였습니다. 몇 주 전에, 며칠 전에 죽였잖아요. 당신들이 죽였잖아요. 거기에 나도 마찬가지. 나는 그 주님을 부인했거든. 지금 베드로가 아마 이 설교를 할 때 아마 마음을 찢으면서 아마 설교했을 거예요. 우리가 죽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주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성하게 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이분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된 겁니다. 라고 지금 선언한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결론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설교의 그 패턴이 바로 이 패턴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죄인됨을,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인. 이게 설교의 패턴이에요. 이거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때로는 목사의 설교가 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아서 내 처목사 설교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 그래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을 보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신 말씀대로 그냥 전할 따름이에요. 근데 거기서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고 주를 떠난 사람이 있고 냉담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것을 뭐 어떻게 방지하기 위해서 두리뭉실 이렇게 섞어가지고 맛있게 이렇게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더 이상 설교자가 아니죠. 성도 여러분, 2번입니다. 오늘의 주제 2번은 이때 이 사람의 처신입니다. 이 사람은 두 사도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거기에 증인으로 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왜 낫게 됐는지 베드로 설교를 통하여 알게 되었죠. 이 사람 잘 몰랐어요. 그냥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해가지고 내 손 붙잡아서 갑자기 발하고 발목에 해서 그냥 기분 좋게 일어섰을 따름이지 왜 내가 이러한 은혜를 입었는지 왜 내가 이렇게 성한 몸이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됐구나를 알게 됐죠. 그 다음에 주제 3번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붙잡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영 골치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르친 것과 전혀 다르거든.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예수 죽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죽이라고 계속 선동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고 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이 안진뱅이가 지금 고침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건 자기들의 정체성과 자기들이 가르친 것과 정반대되잖아요. 그러니까 붙잡아들인 겁니다. 체포한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죠? 주한아, 만약에 주한이가 그 안진뱅이한테 지금 몸이 성했는데 옆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들어가서 그럼 주한이는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거기 보고만 있지. 안녕히 계세요. 그러지.
이 사람은 그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동행합니다. 왜?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거든. 내가 몸이 성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을 받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다음날 공회 앞에 서서 재판받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14절 보세요. 그 재판정에서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증인이 직접 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보통들 같으면은 못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요. 근데 이 사람이 재판정에 들어가요. 근데 부모가 전혀 노코멘트야. 왜? 출교당할까봐 겁이 나서 자기 아들이 지금 예수 때문에 눈을 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증언도 못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저 아들 다 어른이니까 성인이니까 걔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만 얘기해요. 왜냐면 거기서 얘기하면 자기들도 불이익을 받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서 있습니다. 내가 비록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를 증언할 능력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사실 잘 모르니까. 그러나 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있겠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잘 보세요. 이 사람 40여 세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의 사도들과 같이 행동합니다. 같이 증인의 자리에 서고 같이 증언을 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 됩시다. 예수를 믿었으면 믿은 사람답게 처신합시다. 지금 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잖아요. 제 신앙은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처럼 늘 주님과 함께 같이 서 있읍시다. 내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찬송해야 험악할 때 찬송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그래야 험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노래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표, 인생 가운데 가장 하고 싶었었던 1번, 바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찬송하는 것,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송하는 40여 된 사람을 만납니다. 또 그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임을 깨달아 알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증인된 삶을 사는 이 사람을 봅니다. 주님, 이 사람의 이 발걸음이 우리 각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